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8장.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86장. 만세왕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왕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경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내가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함과 충만함이 넘치는 귀하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 나라 이 민족만이 아닌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외롭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수고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신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계획하신 가운데 이곳 대림동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진 앞으로 또 행해야 할 모든 계획과 행사를 조금씩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계획과 행사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를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귀하신 유순영 간임 목사님을 늘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안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때에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만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아멘. 4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혹은 우리가 전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드릴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터키에 가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 박해를 피해서 약 300여 년 동안 은둔하여 생활한 아이와 같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나톨리아 기독교인들이 1세기부터 약 3세기 동안 그곳에 숨어 살던 그러니와 같은 도시인데 특별히 그곳에 가보면은 지하에 데른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나옵니다. 이 지하 10층을 지하로 10층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약 300여 년 동안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느냐, 그것도 땅 위도 아니고 땅 속에서 적어도 300여 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그 속에서도 정말 또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10층, 지하로 10층이나 되는 곳에 땅을 파고 거기 뭐 우물도 있고 환기통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십자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켜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산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300년을 버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어떻게 가능한 생활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300여 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고 아니면 또한 풍성한 아니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로서 역시 그도 아이바들 기뻐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8절에 보면은 그물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 또 아니면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그리고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의 물고기가 가득 잡힌 어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첫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물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은 땅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집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높게 보이고 또한 화려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높은 빌딩이나 작은 곳이나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보면 큰 집에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또한 키가 크든 작든 그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아니면 눈이 작거나 코가 납작하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메이크 옷을 입었든 비메이크 옷을 입었든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이 천국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별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조차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세에 보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가 있어요. 하루는 하루살이와 모기가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하루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얘가 해가 지려고 하자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이 모기의 말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에게 물었어요. 모기야, 내일이 언젠데?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땅 위에 보는 것과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듯이 땅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과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또한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어먹어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의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천국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모신 스승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좋았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말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좋은 배경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가 여러분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 옷을 샀으면 큰 옷은 벗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단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져요. 이전에 가치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판 이유가 뭐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보는 것도 가치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핍박을 만나도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 핍박을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어머니와 그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잠시 뒤에 사자굴의 문이 열렸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를 보고 어머니 품을 파고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하고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침착하게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기다려보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잠시 후에는 찬란한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는 사자굴에 사자범이 되어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도 두렵지 않고 십자가 화형도 두렵지 아니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성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또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신광의 가족들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께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너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무릎을 꿇고 신사 앞에 절을 하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느냐 하고 욱받질렀어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겠소.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목숨이 둘이고 셋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이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움을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사명요시 귀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염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에 들어가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1871년 헨리 스탠드라고 하는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겨우 병으로 앓고 있는 이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스탠리는 리빙스턴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해 오셨으니 이제 할 만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가 오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열병을 앓고 죽어가면서 이제는 가자고 그러면 얼른 따라가서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고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이익만 구하면서 아등바등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현재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거나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소원은 단지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일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6절에서 주님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적인 자기 일에만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삶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보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자가 되어서 안 돼요. 언젠가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보는 것도 달라지고 아멘.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아멘. 이전에 가치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본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판 이유가 뭐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세상 것들은 시시하게 보여요. 별거 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여러분들 100몇 층 건물이나 63층 건물이나 아니면 이게 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잠시 동안만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셔서 이제는 천국의 A와 같은 가치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르게 보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사원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을 받아가셔서 이제는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 감사 행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심어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아버지 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셔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큰 복과 은혜를 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1천번제와 그리고 비전 전도 선교헌금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서로란 수 헛되지 말게 하시고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6가지만 잠깐 드립니다. 첫째는 코로나19 2.5 격상이 오늘까지인데 지금 오늘 아직 그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은 해제가 될 것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다음 주 예배는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또 다시 연장이 되면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전 성도들이 저녁 9시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첫째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녁 9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이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합심해서 9시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직들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개별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한 주에 한 번 정도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전해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인사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